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PPT도 준비했지만 저희 교회 단톡방에도 PDF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서론 그리고 1장 본문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2장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책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할 때 모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글은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매우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특정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어야 좀 더 정확한 본문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그 2000년 전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이 저자는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과거 거의 2000년 세월 그때 독자의 상황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서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저자의 중심 메시지 꽤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한 장 넘겨주시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중보자들, 선지자, 천사, 모세, 제사제도 등등보다 예수가 더 탁월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이 과거의 것과 새 것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이 더 좋다고 탁월하다고 반복해서 말하죠.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새 것이 더 좋다고 반복해서 강조할까요?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새롭게 갖게 된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과거의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독자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자들은 왜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과거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 아니고 직역한 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전에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받았을 때 고난이라는 많은 싸움을 인내해 왔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어적 비방과 물리적 고난으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고 또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고, 왜요? 나도 갇혀봤으니까. 재산을 빼앗기는 일까지 기꺼이 견뎠습니다. 더 좋은 재산, 곧 영원한 재산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들이 갖게 된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힘겹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히브리서 독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신약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삶과 흡사합니다. 기독교는 마이너리티 종교로서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받으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는, 심지어 목숨마저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런 회심 초기에 발생했던 박해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었고 그것이 독자들의 신앙적 위기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독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로 인해 이 기독교 신앙 버리고 과거의 그 평안했던 삶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히브리서 2장은 작은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저자가 이런저런 것들을 주장해요. 천사는 이런 존재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작은 챕터마다 여러 주장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런 말들을 왜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팩트를, 사실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라는 거겠죠. 이 히브리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기독교를 버리기 일보 직전인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그 독자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정보 전달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읽어 나갈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기독교 안에서 어떠한 소망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해 도망가려고 했던 그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서론할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히브리서 저자의 구약 인용입니다. 이 부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의견을 독자들에게 제시할 때 이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합니다. 야,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있던 성경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서로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입니다. 보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7절 시작.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2000년 전에 갖고 있던 성경 시편 8편의 내용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 8편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 보시면 좀 다르죠? 하나님과 천사는 너무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시편 8편 보시면 5절 보시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렇게.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했던 그가 갖고 있었던 성경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로 되어 있더라. 그렇죠? 서로 다릅니다. 사실 이건 히브리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신약 곳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구약 성경과 2000년 전 그 신약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약 구약 성경이 서로 다르네. 사실 이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있는데 내용이 다르다. 누구께 진짜일까요? 우리께 진짜일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개역개정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있었던 그 성경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히랍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여기 시편 8편 5절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우리 개역개정 번역자들은 하나님으로 바꾼 겁니다. 번역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복수형이거든요. 복수, 여럿. 그래서 신들, 신적인 존재들, 천사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NIV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 8편의 엘로힘을 angels, 천사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어 성경이랑 저 미국의 몇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NIV 성경이 서로 달라요. 다르게 번역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있던 성경도
누군가가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엘로힘을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로 번역했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만 딱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2000년 전에 들고 있던 그 성경, 아마 양피지였겠죠. 그것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자. 딱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선 여기 장차 올 세상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장차 올, 즉 지금은 아니고 이제 미래에 앞으로 오게 될 그런 세상인데요. 어떤 세상일까? 앞에 히브리서 1장 보시면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라는 건데요.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2장 5절의 장차 올 세상은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때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핵심은 그 언젠가 임할 그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곳 아니다 라는 거죠. 여기 또 천사, 지겹죠?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 천사가 언급되는데 이 천사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였길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할까? 사실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천사는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막 천사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 특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언급할 정도로 그들의 삶을 휘감고 있었던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중요한 존재가 천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왜 천사들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했을까입니다. 천사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이렇게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신명기 말씀입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저자가 들고 있었던 그리스어로 번역된 신명기를 보면 똑같은 32장 8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족을 나누실 때에 뭐라고요? 천사들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종을 나누시고 각 민족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나누실 때 천사의 수만큼 경계를 정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천사가 5명이면 민족의 수도 5개. 즉, 이 5명의 천사들이 각각 민족을 하나씩 맡아서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사실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천사들이 각 민족을 하나씩 맡아서 그 통치를 돕고 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매우 능력 있는 존재죠.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고 이 세상을 돌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들이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씩 나름의 수호 천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고대 유대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을 돌보고 있다, 다스린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 장차 올 세상 온전히 실현될 그 하나님 나라는 천사들이 다스리는 곳 아니다. 천사들은 거기서 어떠한 권세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 천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인생에 간섭하고 도움을 주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힘이 있는, 그래서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듯 천사를 숭배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나의 인생이 더 형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믿진 않지만 딱 그 천사의 자리에 저한테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돈에 많이 휘둘리거든요. 돈은 정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숭배하며 어떻게든 그걸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돈이야말로 정말 성공의 기준, 인생의 형통함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돈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돈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어떠한 권세도 갖지 못한다.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 장차 올 세상을 기다리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돈 아니고 천사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2장의 핵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어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요 시편 8편 본문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매우 존귀한 존재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존재.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훨씬 높고 천사보다는 잠깐 못한 존재.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그 인간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다. 이게 이 시편 본문의 원래 의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고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근데 흥미롭게도 이 저자는 시편 본문을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렌즈로 이 본문을 다시 보는 건데요. 그러면 7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렇죠? 인간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시편 8편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이겁니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을 의미하죠. 사실 이거 매우 특이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 바라보자, 주목하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엄청 높으심, 크심, 대단하심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는 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1장 내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높으신 분인지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2장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게 2장의 큰 흐름입니다. 1장 내내 그 높으셨던 예수님, 2장에서는 아주 낮아지신 예수님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낮아지셨을까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저자가 여기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본다. 뭘 보죠? 만물이 아직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 낮아지신 것.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 이거 좀 특이합니다. 1장 내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높으신 분인지 막 설명하고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앞에서 말했지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셔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심지어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셔야 했는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9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이를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을 이렇게 맛을 보려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저 높은 곳에 있는 존재는 여러분 죽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맛을 보려고, 경험하려고 천사보다 못한 그 한없이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되어야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죽음 맛보려고 인간이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을까요? 죽음을 맛보셔야 했을까요?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장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좀 더 직역하면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근데요, 그로 말미암은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야, 그거 당연한 거야, 합당한 거야 라고 말하죠. 우선 여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셔야 했다. 반대로 말하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이유는 그 죽음을 경험하시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선생님이 되려면, 교사가 되려면 자격증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결핍이 없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무조건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구원자 자격증 없는 겁니다. 여기 창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보다는
사실 선구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가신 분, 이게 좀 더 괜찮은 번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선구자. 이 단어는 시작, 그리고 안내하다, 가이드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 안내. 즉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서 앞서서 달려가시는 분. 하지만 혼자서만 앞서가지 않고 우리를 자기가 갔던 길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선구자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똑같이 그가 갔던 길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 끝, 그런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이 따라가야 할 분, 그리고 그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 이렇게 지금 선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로 가야 하는데 그 어떤 길일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10절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셨던 1장 내내 말하는 그 높이 계셨던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시고 9절 보면은 다시 영광과 존귀로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는, 아래에서 위로, 요 사이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래,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위,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를 겪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 예수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이것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다가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던 독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선구자이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던져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더라. 고난이 영광을, 온전함을 결실하는구나. 내가 따라가야 할 선구자 예수도 고난을 겪으셨구나. 그분도 고난을 겪으셔야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도 겪어야 했던 그것. 이런 희망을 독자들에게 던져줍니다. 여기 10절에 온전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서에서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온전하게 됨.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데, 온전함으로 향하는데 필수 요소구나. 이거 없으면 온전한 구원자 될 수 없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징계, 영어로 discipline, 어떤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양육, 훈련, 우리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이. 그 단어입니다. 처벌이 아니고 양육, 훈련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아들을 부모니까 양육하신다. 그 양육이, 훈련이 당신은 안 즐겁다, 슬퍼 보인다,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사실 이게 이 히브리서의 큰 흐름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가진 핍박을 받던 그들, 그리하여 기독교를 버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더라. 영광의 열매를 결실하더라. 예수를 봐라. 그분도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로 가셨다. 그 예수님도, 그 높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의 선구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니 선구자, 먼저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을 나보다 먼저 달려가신 분, 그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인도하시며 안내하시는 분, 우리 그분 보자. 그분 따라가자. 잠깐의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기어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다가 한없이 낮아지셔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모범을 삼고 따라가야 할 선구자로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1절, 12절, 13절이죠. 11절은 이 저자의 주장, 메시지고요. 12, 13절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약 인용입니다. 여기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앞에 표현으로 하면 영광에 참여하게 된 자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12, 13절이죠. 12절은 시편 22편, 그리고 13절은 이사야서 18장입니다. 8장인가요? 8장입니다. 두 개를 인용하죠. 저자는 이 구약 본문 또한 사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22편은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마치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렌즈로 구약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 핵심 표현은 그 앞뒤 본문을 고려했을 때 형제 그리고 자녀입니다. 그렇죠? 11절에도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고 12절도 형제라는 표현 나오고 13절에서는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자녀라고 부르시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네 라는 거죠. 여기 형제 그리고 자녀는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랑 가족이 된 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와 형제가 된 게 부끄럽지 않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나와 형제가 되신 거, 이거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형제가 되는 거, 가족이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 내려오십니다.
왜요?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존재이니까. 우리 모두는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서 말하죠.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우리 스스로 걷어낼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무력하고요. 사실 허무하죠. 우리는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힘을 행사하고 있던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종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지닌 존재로 오셔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피와 살을 가진 존재이니까, 내가 죽는 존재이니까. 여기 이 장의 큰 흐름이죠. 왜 그 높으신 예수님이 계속 그 높은 곳에 머무르시지 않고 이 밑으로 한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으셨는가? 우리랑 똑같아지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7절 그가 범사 모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형제들하고 똑같이 되셨습니다. 제외된 게 없어요.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랑 똑같이 되신 이유는 16절 천사들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인간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같은 인간으로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특별히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다. 창세기 15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존재, 특별히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붙들다. 여기 붙들다라는 것은 손으로 꽉 쥐다, 꽉 붙잡다 이런 표현입니다. 앞에 14, 15절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죽음을 통해 힘을 행사하는 그 마귀에게 꽉 붙잡혀 있는 상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꽉 붙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를 놓아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혔던 우리를 놓아주시고 자기가 붙잡으신 이런 구도. 이거 마치 그 마귀에게 꽉 붙잡혀 그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새로운 구원의 운명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또한 꽉 붙잡다, 꽉 쥐다라는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꽉 붙잡고 있는 이 손, 내가 안 놓을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 거다. 내가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라도, 내가 이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꼭 잡은 거,
너는 꼭 구원하겠다. 다시는 저 죽음의 세력에 너희들 놓아주지 않고 내가 꽉 붙잡을 거다. 너희 구원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거 안 놓을 거다. 이런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이어서 18절 2장 마지막 구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신 것. 그러니까 1장 내내 그 높으심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저자가 낮아지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라서. 그리고 여기 18절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자들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흐름입니다.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와 살을 가져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왜?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 죽음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지는 게 온전한 구원자로서의 하나의 자격입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려면 그분도 똑같이 우리가 받는 시험 받고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와 같아지는 것이, 한없이 낮아지시는 것이 온전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일까요?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에 빠지면 그 사람 구해주려면 밖에서 이렇게 머리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왜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한없이 낮아지셔야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 제가 생각하는 구원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왜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을까? 왜 높은 곳에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걸까? 제 개인적인 구원관입니다. 좋은 예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은 혹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한 사람, 한 아이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잃었거든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럴 때 누가 이 아이의 고통스럽고 아픈 심정을 가장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누가 이 소중한 부모를 잃어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와 똑같은 경험을 해본, 더 나아가 그것을 극복한 사람.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이 사람도 도울 수 없어요. 가장 근접하게 이 아이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위로를 해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본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피와 살을 지닌 존재로 오신 이유,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이유,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등이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에베소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 페이지 볼까요? 요거예요, 여러분. 아니, 요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거 그랬다. 자, 그러면 차시연. 아까 한숨 쉬던 차시연 시키겠습니다. 차시연, 요거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창세 전,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이거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게 창세 전부터 갖고 있던 계획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까지. 우리 보통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가 죄로 인해 망가졌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지 못한 것들을 너무 쉽게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가 예수처럼 됐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아이를 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이제 끝, 아이 낳았다, 끝,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부모는 거의 없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습니다. 노력합니다. 이 훌륭한 아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단번에 갑자기 얘가 되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에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잔소리도 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밥도 먹이고 때리지는 말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생일 선물도 사주고. 그러니까 부모의 손길, 헌신이 없으면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자라나는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내가 순종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겠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모가 필요한 아이처럼. 누구죠?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 예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죄로 인해 깨져버린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이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시험과 고난이, 여러 모욕이, 갈등이, 생명의 위협이,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기독교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마저도 죽으셨다니까요. 그 힘든 길을 걷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말합니다. 12장 1절. 12장 거의 결론이거든요, 사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보자. 예수 보자. 이게 답입니다. 나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셔 기꺼이 죽음을 맛보셔 그 시험 당하는 이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보자. 12장 2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 고정하자. 우리 앞에 있는 그 힘든 경주 포기하지 말자. 인내하자. 우리 인생, 저도 30대 후반 뭐 얼마나 살았겠습니다마는 다사다난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삶은 사실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기도, 찬양,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결국은 온전하게 하시는, 나를 완성시키실 그 예수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본문의 마지막 결론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예수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예수를 언급합니다. 예수 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다 자세히 관찰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라. 히브리서 저자는 일관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예수.
예수만이 답이다. 요 1절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목적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우리 하늘까지 꽤 높죠. 쉽지 않죠. 이 하늘이라는 표현 동일하게 히브리서에서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선물, 하늘의 성소, 하늘의 것, 하늘의 본향, 내가 가야 할 그 고향 하늘에 있다.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죠?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서 이 사람 떼어놓아서 대제사장. 수많은 양과 소들 중에 따로 떼어놔서 거룩하게 드리는 그 제물.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다. 즉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저들과는 다르게 좀 구별되어 하늘에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다 직장인들 아닙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죠. 당연히 또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그러나 이 시대의 압력에 휘둘려 떠밀려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부르심 받았는지, 어디에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지, 우리 어디로 나아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아주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관찰한 예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내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예수 앞에서 다시 재성찰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허북교회 성도들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살펴봤습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고 했던 그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는 외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보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세상과는 다른 곳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떠밀리고 넘어지고 휘둘리고 때로는 패배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진 곳에서 멈추어 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그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인내해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